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가 12장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신약과도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다니엘 7장은 세 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요, 네 가지 큰 짐승이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통치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짐승들이 날뛰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질문을 할 때 두 번째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통치하시고 또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인 것이죠. 세 번째 환상은 세 가지 환상 중에 가장 절정의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또 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세 번째 환상이 확 열리는데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첫 번째로 인자 같은 이가 보이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같은 분이죠. 사람같이 생긴 분이 뭘 타고 오시냐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애초부터 계신 분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라를 주고. 자, 세 종류의 나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짐승의 나라. 그렇죠? 바다에서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인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천상의 나라. 천상의 나라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인자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 나라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이에게 나라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세 번째 환상이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세 번째 환상을 간략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나라, 천상의 나라, 인자의 나라를 제가 비교하면서 마무리해 볼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섬긴다라는 것은 서비스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들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예배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를 주셨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 뒤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상징하는 짐승의 나라는 있다가 없어집니다. 로마는 동로마 제국과 치면 1500년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그 나라도 망합니다. 길게 보존되는 나라도 있고요, 짧게 유지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든 망하죠. 어떤 나라는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결국
쇠해서 망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인데, 여기서 세 번째 환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나라가 영원하다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2장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네 가지의 신상의 꿈을 꾸죠. 그런데 이 신상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제국들은 아무리 강해도요,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마지막 해석인 것이죠.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정서장애를 앓고 7년의 정서장애를 앓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교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에서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맨 뒤에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영원히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거듭났을까 거듭나지 않았을까,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혹시 천국에서 만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의 고백은 확실한 것이죠. 4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영원한 권세고 대대에 이른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은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건진받은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적으로 다니엘서 전체에 관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소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신 나라는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첫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곧바로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그분의 나라, 인자의 나라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나라를 줬어요. 누구에게요? 인자에게 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전체에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 가장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인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인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미가엘 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8장 뒷부분에 보면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사들의 우두머리 격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을 인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인자가 등장하는데 아까 봤잖아요.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민족들이 그 인자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모습이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천사에게 엎드립니다. 경배하죠. 그때마다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리죠. 나는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다,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말리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성도들이, 그렇죠? 많은 민족들이 예배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미가엘과는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인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책 중에서도 이 인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해석한 책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나라와 백성과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그분에게 경배했다,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경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복음적이고 또한 교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인자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인물이 뭘 타고 오죠? 구름을 타고 오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어떤 도구로 사용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임재하시죠? 구름 가운데 임재하세요. 성경은 구름이라는 단어를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이라든지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구름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도 구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올다, 구름을 타고 오고 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인자 같은 이, 아까 그랬죠? 사람 같은 모양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 같은데 구름을 타고 오세요. 신적인 존재세요.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 같아요. 복음주의학자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보더라도 이 예수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 사람 대신과 하나님 대신에 중복적인 표현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분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아까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을 예수께서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세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는데 빌라도가 물어보고 대제사장이 물어봐도 일반적으로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대답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지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인자를요 종말에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이용해서 예수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이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합니다. 인자, 예수님으로 보면 충분하겠죠. 여러분, 이 세 나라를 비교하기 전에 하나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 이르까 이 나라들을 짐승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번째 나라는 인자의 나라죠. 사람의 나라이죠. 근데 여러분, 짐승들이 통치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하신 일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그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그 만듦의 어떤 특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다스림이고 통치인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짐승의 시대가 되어서 왜곡이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이 억압이 있고 또한 통제가 있고 착취가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 통제와 억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됨을 통해서, 구원이 회복됨을 통해서 인자의 나라에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통치는 뭐냐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그런 인자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세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의 나라, 세상의 나라이죠. 이 세상의 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이 헬라, 문명을 일으켰어요. 철학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지성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라를 철저하게 악하니까 무시하면 된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게서 권세와 능력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이 세상은,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 권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이 이 세상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 앞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정부는 어떻죠?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양가성. 예, 이 양가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 정부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죄 때문에 때로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설적으로 창조적인 아름다움이 일어날 때도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인도에 있는 이야기인데, 인도의 어떤 할머니가 그 당시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영국이 다시 와서 인도를 지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손자한테 자꾸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가 자기는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라가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물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긍정적인 면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영국이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부를 착취해서 인도가 점점 더 빈곤해졌다는 것을 그 할머니는 몰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는 친미, 반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안녕과 세계 유익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또 미국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미냐 반미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한쪽에 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성도는요, 권력의 앞에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권력이 얼마든지 짐승처럼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타락의 조짐이 보이면 선지자처럼 꾸짖고,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인 것이죠. 교회가요, 한쪽 편에 서서 권력이 아첨하거나 한쪽 편에 서서 권력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시대의 등불이기도 하고요, 시대의 양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 편이니까 무조건 덮어주면 안 돼요. 권세는 얼마든지 짐승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짐승처럼 압제하고 착취하면 그렇게 전락되지 않도록 버텨내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이죠. 짐승같이 세상의 권력들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성도인 것이죠. 두 번째 나라, 천상의 나라입니다.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한 후 작은 뿔이 나와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때 하늘이 열리죠.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눈물과 아픔과 질고를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책들이 펴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말이 올 때, 정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수많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고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봐야 되죠. 하늘의 보좌가 열려서, 그렇죠?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죠.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현실이 아니죠. 저 하늘의 나라도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나라도 현실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나라, 또한 손으로 보고 눈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바로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을 해석하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다스리는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 나라이죠. 인자의 나라입니다. 구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 그와 함께 왕노릇한다. 우리 고난을 통과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이 있지만 그 고통을 견디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인자의 나라가 그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속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결론은 뭐예요? 인자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왕노릇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왕노릇하는데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고 내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국이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네 번째 제국이 끝날 즈음에서 작은 뿔이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성도들이 졌어요. 그런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25절 2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전무후무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기억하라, 인자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인자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기억하라, 너희들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고난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득실되는 이런 시대의 정신을 거스려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